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1절부터 40절 사이에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표적이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면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1절부터 42절은 다시 세 부분으로 세분될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대화를 하게 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26절 사이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 이 사이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그 대화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사장 공부를 할 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는가, 그 경위를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화 자체를 공부하고 그 대화가 남긴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게 된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 부분을 우리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주안점을 두세요. 제일 첫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시게 되는가, 즉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시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시는데 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즉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실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리로 가셔야 했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시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아셨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알았단 말인가?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시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이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 한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알고 우리 지금은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려고 작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이 오기에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유대 땅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분께서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그 자신이죠. 그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의 빛이 바래지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으로 사시고 그분은 덕 세우기를 원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쏠리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쏠렸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 지금 달리 나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반응이요,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참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3장 27절 말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할 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뭡니까?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참 주님을 우리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때 참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이 동기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쏠릴 때 자연스럽게 저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 결론을 내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인정을 내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자신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엄청나게 다른,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나는 잘 내렸다고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돈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나, 혹은 내 영광을 위해 하고 있나, 난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참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고 있나, 안 그러면 인간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아직도 정말 우리가 인간의 관심을 끌고 인간의 칭찬을 듣고 인간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존경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 수치에 어디 정치계로 나가든지 연예계로 나가시 훨씬 빠르죠. 그죠? 우리는 정말 주를 섬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 앞에 참 칭찬받는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혹은 헌금을 할 때도 오직 하나님 그분의 관심을 끌고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참 민심이 이렇게 쏠린다는 사실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 그분은 유대를 떠나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왜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기로 작정하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즉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 그분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온 목적과 반대로 그 충돌을 피해서 참 유대를 떠나서 그 갈리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처절하리만큼 이 유태인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피해 다니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라. 예, 창조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서 나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 유태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이게 의논을 하니까 그걸 피해서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든지 이 참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면서 이렇게 지상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요? 예, 그분께서 과연 십자가의 고통이 겁이 나서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볼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아가지고 참 이 세상 미련 때문에 그분이 빨리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고 3년 반씩이나 이 공생애를 끌고 가고 있냐 말이요. 그 이유가 무엇인 걸 잘 아닙니다. 그분께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계시면서 하신 유일한 일은 바로 자기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산하는 거리였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12제자를 양성시키고 훈련시키는 거리다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양성하고 훈련하기를 그토록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우리와 같은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단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참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기를 그토록 원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한 가지는 이 땅에 육신을 입시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참 벌 받아야 될 우리가 벌 받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서, 즉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시고 이 땅에 오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심정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한 것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내가 이제 부활 성천한 다음에는 그 후대에 오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그토록 원하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지상에 존속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게 만드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분의 가장 안타까운 심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악인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악인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다시 한 번 더, 악인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 즉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참 우리 악인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매다시면서까지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했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가 지상에는 목적이요, 우리 성도가 지상에 살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분의 인상이 뭐였어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참 고통당하시는 몸부림치시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참 교회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우리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없다고 하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또 성도가 참된 올바른 성도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참 선교하기를 그토록 애를 쓰고 또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참 이 모여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있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또 성도는 왜 지상에 살고 있는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쓰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이 성도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마치 우리는 궤도를 벗어나서 참 우주의 미아가 된 인공위성과 같은 시세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망망한 데에서 갈 길을 잊어버리고 참 방황하는 헤매는 이런 표류하는 배와 같은 시세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목적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한마음 한뜻을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크게 의견을 내놓지만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이 한 가지의 초점이 맞춰질 때 그때 우리가 올바른 이 교회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참 이게 구역 교회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구역 교회가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구역자님들의 정말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우자님들, 우리 참 대교우자님들, 장로님들의 아주 헌신적인 기도와 참 이게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참 이렇게 일하기보다는 쉬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은혜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따금 마음속에 불평하는 이야기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것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주 불평이거든, 그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문제는 별 불평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을 탐한다거나 무슨 여자 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저 한 가지 불평분하니 아이고 은혜 교회 다니기가 참 피곤하다. 이 불평이 참 많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합시다. 우리 잘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쉴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일할 곳이래 말이요. 쉴 곳이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작정하세요. 이 세상은 바로 요나가 들어간 고립배수가 같다고 그랬죠. 그죠? 예, 우리가 정말 참 교회에서 이런 일저리를 하는데 함께 주를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참 수요 기도하는데 나는 집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분 지금 카우치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지금 TV를 보면서 하하 웃으면서 참 좋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지금 고래 뱃속에서 하하하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고래 뱃속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장인데 위장 속에 음식물을 넣으니까 위장이 가만히 있나? 그럼 배탈 나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소화를 빨리 시켜야지. 내 몸에 동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막 위액을 분비를 하면서 위가 푹축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어디 동화시키고 그러지요. 야, 똑같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참 일하기를 힘쓰지 않고 이 지상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 이건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징그러운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 끈적끈적한 고래 뱃속에 위액이 칙칙 나와가지고 얼굴에 먹고 말이야 해가지고 영화 그런 거 나오죠. 하니까 막 썩어서 허물어지는가. 그 나중에 해고만 남는 거. 그 모양 그 꼴 된다 말이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하하고 좋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반드시 사는 목적이 있고 교회가 모였으면 교회가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육신을 희생시킬 줄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명을 그토록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 육신의 이 참 생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은 무슨 말이에요? 풀의 꽃은 금방 피었는가 하면은 시들어버리는 거. 그게 풀이 꽃이에요. 또 성경 말씀하시를 잠시 있다가 없을 안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을 안개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는 참 이 육신의 생명을 영원 후까지 연장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 가운데 10년 이내로 가실 분 많이 계셔.
20년 이내로 가신 분 많이 계셔. 30년 후에 가신 분 많이 계셔. 적어도 한 4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가 다 아마 저기 가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갓살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영원이라고 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영원, 이터니티. 그 영혼에서 관점을 볼 때 20년, 30년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건 한순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10년 더 산다고 해서 꼭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죄 더 많이 지으면 그 오히려 내게 손해가 간다 말이요. 그죠? 30년 일찍 간독해서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함이 있을 수가 있다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을 참 내가 참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 기한이 다 되고 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오면은 그걸 거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말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아다미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다미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산을 이제 참 등지고 앞에 바닷가에 세워진 동네인데 시인데 이게 산 등석에 세워졌단 말이요. 아주 유명한 그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지에서 바닷가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쭉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가파른 길을 갖다 막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한 곳에 가니까 거의 360도로 차가 뺑 여기 돌더라고요. 여기 도는데 그 밑이 적어도 100m가 넘는 절벽이에요. 절벽. 그래서 떨어지면은 뭐 어떻게 본전 찾을 길이 없어.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 청년 한 사람이 거기로 스포츠카를 몰고 샥 내려가다가 그만 이걸 털지 못하고 싹 뛰어넘어가지고 100m가 넘는 절벽에 떨어졌단 말이야.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는가 하니까 그 밑을 지나가던 애매한 자동차 지구에 떨어졌어. 그래서 떨어진 청년은 살았는데 밑에 차 몰고 가던 애매한 운전수가 죽어버렸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해도 아니 미친 사람이 차 몰고 와서 봤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안개와 같다, 풀의 꽃 같다,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정말 참 이게 보장이 안 되고 어줍지 않은 육신의 생명을 투자해가지고 야무난 하늘 아래 상급을 반독하면 이처럼 더 지혜로운 일이 어디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다 사랑하시오. 제일 사랑하시오. 그런데 12제자는 모두 다 순교의 제물로 참 주의 나라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참수익을 당해서 칼로 목을 베서 죽였어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도시에서 말이죠, 짐승처럼 거리를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히랍에서 올리브 나무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다 말이요.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지만은 그가 오래 산다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기적적으로 그는 죽지 않아. 그래서 한숨이 꺼집어낸 거예요. 그러나 그는 또 밤모습에 가서 큰 유배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순교자의 못지않은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100세가 넘어서 주 앞에 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죽었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는 높은 종탑에서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패서 죽여버렸다고요. 역사의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겁지를 벗겨서 죽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숨이 질 때까지 설교를 계속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동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가룟 유다 아닌 또 다른 유다는 화살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돌로 쳐서 목매서 죽었고, 바나바는 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참 참수형을 당했을 잘 알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가장 상하신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의 제물로 죽었다고요.
예?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그토록 사시는 제자들을 참 지키시고 보호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교의 제물로 다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그분께서는 정말 육신 가진 인간이 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는 제자들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순교합시다. 오늘 다 순교합시다.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할 수 있는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관상을 다 보니까 이건 지금 순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목적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하자고요. 우리 지금 구역교회를 하면서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예,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나 봐요. 근데 또 다음에 우리 사랑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뛴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설프게 뛰니까 마지못해 뛰니까 피곤한 거지, 정말 마음 먹고 한번 뛰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아버지의 주신 양식이 있다 말이요. 우리 여러분들은 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구역자님들, 교구자님, 장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역적으로 일하면서 말이지, 밥도 못 먹고 뛰어다니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뛰어다니고 또 집에서 잠자고 그러는데 또 성도들 또 전화가 와서 부부싸움 한다고 또 전화가 와,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서 뜯어 말리고 또 돌아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게 살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신령한 기쁨과 평강을 왜 잊어버리냐 말이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평강과 기쁨인데, 그 평강과 기쁨은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내놓고 뛸 때, 일할 때 참다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세가 형통되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하학에서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의 최단 거리를 우리가 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선을 우리가 1차원의 세계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되는데, 물론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이 모여서 면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선들이 모인 것이 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면을 뭐라고 불러요? 2차원 세계라고 불러요. 2차원 세계. 그 면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입체를 갖다가 3차원 세계라. 그렇죠? 근데 1차원과 2차원은 3차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이 입체를 움직이면은 2차원과 1차원은 그냥 따라가. 그죠? 근데 우리가 연결한 것은 뭡니까? 4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4차원의 세계가 잘 되면은 3차원, 2차원, 1차원은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더라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반점을 차지 못하고 정말 허리가 부르짖어 열심히 뛴다고 해서 그것이 손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내가 가지고 또 축복받는 비린됨을 이걸 꼭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이 교회 말이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구자님들, 우리 고위자님들 얼마나 주 앞에 충성봉사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줍지 않은 이 생명 주 앞에 내놓을 각오하고 우리 한번 뛸 때 말이지, 우리 교회가 참 위대한 사우신 교회로 돼서 참 주 앞에 이 말세에 주님을 가장 기뻐하신 교회가 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 큰 상급 받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걸 잘해요.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한 교회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기분 좋은 그런 교회 만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편한 부담 없는 설교 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참 설교 아닙니다. 좀 여러분 듣기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 여러분 지금 도전을 해서 결단 내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설교라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세요. 인생의 삶, 내 육신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정말 이 삶 한번 내가 투자해서 현안을 하면서 사는 걸 반박하면 얼마나 그것이 내게 유익한지. 우리 모든 교인들도 꼭 기억하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구역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구역에 안 나신 분들 계세요.
그 힘들다고 생각하고 안 나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결단을 꼭 한번 내리시고 구역에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정말 참 굶주려도 우리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다리가 아파도 우리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일만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거,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분의 의지, 그분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는 must라고 하는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I must.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의지, 결단 되거든요. 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역사적인 말이지 또 지리적인 이 배경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건 잘 알다시피 솔로몬 대왕이 죽은 다음에 유태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 개로 갈렸지요.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으로. 북방왕국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남방왕국을 유대. 그렇죠? 그런데 이 북방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아수리아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리아 제국에서는 말이죠,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을 계속해서 자기들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니까, 일단 어떤 민족을 정복하면 그 땅에 있는 민족을 갖다가 딴 곳으로 다 옮겨 식민 정책을 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있는 민족을 또 여기다 갖다 다 심으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독립운동이나 이걸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리아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당시에 북방왕국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외국으로 다 끌고 가버렸다고요. 근데 끌고 갈 때, 그때 사람들 끌고 가기 위해서 그때 코에다가 코골이 맞는 거야. 그때 입술에 골이 채운 거예요. 요새 애들 요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포로됐던 정금이다. 이게 그리 끌고 갔다고 다 끼워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민족을 갖다가 그 다 옮겨 놓았다고요. 그런데 그 다른 민족이 참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사는데, 그곳에 있는 살아온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때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이 섬긴 이 땅의 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신의 재앙을 바꾸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수리아 왕에게 그 뭡니까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고 있으니, 대왕이여,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일로 좀 데려와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좀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그 참 아수리아 왕이 그 요구를 들어서 일단에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도로 본국으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자기 우상은 자기 우상대로 섬기면서 또 여호와의 제사에 또 이렇게 또 그걸 했다고요. 이게 제사를 또 지났단 말이지. 나중에 또 우리가 또 공부를 또 하게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그 당시에 유태 나라의 대제사장의 아들의 마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나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참 이렇게 총독이라고 할까, 왕이라고 할까, 이런 그 산발라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과 참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 딸을, 이방인 딸을 갖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태나라에서 막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마나사는 앞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시키면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그걸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산발라시라고 이 아들이 자기가 이방인 철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철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다고요. 도망을 가가지고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청을 해가지고 그때 그리심 산에 성전을 또 짓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데 당신들은 또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다고 하니 이 무슨 말인가, 그 뜻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이 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혼혈이 됐다고요. 같이 이렇게 짬뽕이 됐다고. 그러니까
믹스 메어리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혼혈 종족이 사마리아 종족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이 다 이제 태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 200명 못되게 살아남아 있대요. 이 근친 이걸 해서 그런지 자꾸 줄어가지고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남아서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에 온 이방인과 사이에 태어난 혼혈 족속,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본 고장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유태 나라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이건 이단이야. 이건 완전히 그냥 이 버림받은 자식이야 말이야. 그래서 유태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유태인들 전통을 보면은 그들은 부정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걸어가면은 그가 밟은 흙이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유태인이 그 위를 또 걸어가면은 유태인이 또 그 부정한 흙 때문에 자기들이 또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리적으로 볼 때 여기 지금 남쪽에 유태나라가 있으면은 제가 좀 만들어 왔으면 좋은데 못 만들었어요. 성경 앞에 보면 지도가 있으니까 그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유태나라가 있으면은 저 위에 북쪽에 갈리가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사마리아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착 올라가면 직선으로 가장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부정하게 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고층 올라가는 시간이 아니고 우양우측 해가지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말이죠. 여리고성을 일단 가서 그걸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요단강을 또 건너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갖다 베레아 지라고 했어. 베레아 말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베레아 말고 그건 베레아 지인데 그것을 거기서 다시 좌양좌해서 북쪽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곳이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다 통과해가지고 다시 좌양좌해가지고 이렇게 갈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서 말이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태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 되게 가셔야 하겠는지라 그가 꼭 가야 되겠다고 성경 기록하였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후되어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신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선입견, 인간의 이 전통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전통에 얽매여서 역사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예배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은 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힘이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분의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입견이 주님의 역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선입견을 타파하고 전통을 갖다 타파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여기다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오늘 이게 시간에서 제가 못 다룹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마리아 한 영혼, 여인 그 한 영혼, 이름도 없는 그 한 영혼, 정말 남자를 5이나 갈아치고 6번째 남자고 또 살고 있는 이 그 한 여인, 모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외면당하고 있는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는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이제 전통과 상식과 인간의 지식에 의한 내 논리에 의한 혹은 내 경험에 의한 참 이 뭔가 선입교회라고 하는 박스 속에 주님을 집어넣어 놓고 역사를 원하고 있냐, 이 문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입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무슨가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목사 청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목사 초빙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 어떤 목사님이 참 후보로서 신청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기가 지금 그 청빙위원회를 모아놓고 그 앞에서 들어온 이제 그 신청서를 읽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빙위원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심호하기를 위하여 잠시 제 자신에 대하여 소개를 원합니다.
저는 나이가 50여세가 되었습니다. 키는 별로 크지 아니하며 머리는 대머리가 져 있습니다. 신체는 왜소한 편이지만은 그래도 설교는 꽤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곳곳에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글도 많이 쓴 편입니다. 저는 저희 신학견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서나 3년 이상은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목회한 교회는 별로 큰 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신학적인 고집 때문에 목회하는 곳곳마다 다른 교계 지도자들과 마찰과 충돌이 생겼고, 또한 시민이나 교인들의 소외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곳을 또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육체적인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도 서너 번은 들어간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누구에게 세를 주는지 그것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청배해 주시라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빙위원들이 그걸 듣고 말이지 막 화를 냈다고요. 아니 우리 교회를 무슨 어떤 교회를 보고 이 따위 사이 말이지 다 이렇게 오겠다고 신청을 내는가 말이지 한참 막 떠들고 있는데, 그 편지에 있던 서기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데 발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신청했어.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이 상식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못 모셔.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이 두려운 것이고 무슨 것이에요 말이요. 우리 성도는, 나는 오늘 여러분께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과거의 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교를 가지 마세요. 내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내 감기 몸살 정도는 고쳐줄 수 있지만은 그분께서 내 암이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것을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혼 문제를 참 이게 해결해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신 그 문제를 내가 참 이게 참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지만은 어떻게 그분이 내 사업까지 책임지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문제를 주 앞에 맡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 가게만은 please don't touch 이렇게 하고 내가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하고 계시 아니야 말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 참 성도들이 참 세계적인 기업과 참 이 국제적인 재벌을 대기 위해서 지금 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왜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주시지만 어떻게 내 회사 경영까지 그분이 알고 해주실까? 안 믿는다 말이에요. 불신앙은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참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베푸시하며 할지라도 어찌 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탁을 예비할 수 있어야?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참 이게 40년 동안 한 끼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꼬박꼬박 식탁을 예비해 주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선입견을 버리세요. 내 선입견을 버리세요. 내 선입견 때문에 주님을 역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순간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앞에 곳을 맡게 되는 이런 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